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4절 말씀 가지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바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바보의 이제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가 다 와서 난 널 죽일 수도 있어 이러면서, 하지만 내가 말하는 문제를 10초 안에 맞추면 네 목숨만을 살려주지. 바보 깜짝 놀라서 살려줘 이렇게. 그래서 질문이 삼국시대의 세 나라의 이름을 말하라는 거야. 바보가 깜짝 놀라서 바보가 알 수가 없어요. 강도는 그 10초의 시간을 줬는데 바보는 그 문제를 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19초, 8초, 7초. 강도는 시간이 1초가 남았을 무렵에 칼을 탁 빼들면서 강도의 칼을 탁 들으니까 바보 깜짝 놀라서 왜 백제 쓰려고 그래? 그러는 거야. 왜 백제 쓰려고 그래? 근데 그 말에 그 바보가 살았어요. 왜냐면 강도가 바보에게 한 말이 왜 백제 쓰려고 그러지? 백제 쓰려고 그래 답을 했기 때문에 강도한테 당하지 않고 살게 됐다는 그런 얘기. 유머스는 좀 웃겨요? 별로 안 웃기는 것 같은데, 저희 그 청주 지방에 호칭 목사님들 호칭 모임이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호칭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법을 세 가지 원리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제가 참조하면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설교를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재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하라. 두 번째, 감동적으로 하라. 세 번째, 짧게 하라. 이러면 설교를 잘하는 설교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짧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 생각을 해보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강도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강도 이야기 재미있게 하는 게 뭐 있을까 생각하다가 백제 신라 고구려 이야기를 택했는데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화로 시작한 이 강도 이야기는 좀 싫었고 웃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웃긴 얘기가 아니라 심각한 이야기다. 오늘 강도 이야기는 웃긴 이야기가 매우 심각한 이야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교사와의 대화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교사들, 자주 이렇게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영생 얻는 법 좀 말씀해 주시오. 이 말은 순수성이 전혀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함정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예수님이 쉽게 말려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윤회와 진리가 충만하다. 독생하신 예수님, 독생자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알겠습니까? 이 뻔얘기가 배 주름 잡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 보니까 또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가 있었고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와 같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차별 있는 강력한 말씀이었다. 오늘 대단한 율법교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고 답변을 하는 이런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율법교사가 오늘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4절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대인의 국민교육원장과 같은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의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교사는 답을 훤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물어봤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했었는데 누가복음 10장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내 말만 다 알기는 도지사보다 덜 알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실천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오늘 이제 그러면 내가 이웃 사랑 안 하는데 그럼 나한테 이웃이 누굽니까? 내 진짜 이웃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그 강도에게 잡혀서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을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됐는데 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맞는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명은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지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제사장도 레위도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갔다고 해요. 왜냐하면 피해서 지나가야 할 상황은 충분한 합법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왜? 제사장도 레위인도 율법에 보니까 시체를 만지거나 보면은 2주 동안 부정하다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하게 되면 2주 동안 직무정지가 돼서 제사장이 직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따라요. 그렇기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를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 길을 가면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났고요.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고요. 불쌍히 여겨서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를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서 그를 돌봐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다음날 주막집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노동자의 이틀씩 품삯을 주면서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제가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갑니다. 오늘 율법교사는 우리가 사랑해야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답변하신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의 역할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요지를 3가지를 딱 살펴보면 첫 번째 강도 만난 자의 이동 방향,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느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 강도가 누구냐,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도 만난 자의 이동 방향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30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동 방향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이동 방향을 주목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최소한 강도 만난 사람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사람, 바로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예루살렘은 800m 높은 지역에 있고요. 여리고는 맨 밑으로 200m 정도 낮은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한 1000km 정도를 내려가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약 1000m를 내려가야 하는 아주 험난하고 험한 곳이었고, 매우 구불구불하면서 매우 험한 장소였기 때문에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좋은 이런 장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구약에서 여리고성은 세속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장소고 믿음의 장소를 상징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귀는 사람들이 세속화된 여리고로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화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 강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급작스럽게 여리고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여리고로 가는 길은 1000m나 내려가는 험한 장소였기 때문에 강도가 출몰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결코 혼자 다닐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위험함을 감수하고 그 길을 내려가다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위험한 길을 감수하면서 내려갔다니, 오늘 이걸 영적인 원리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등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가질 바랍니다. 예수 믿다 보면 우리들에게 시험이 올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예루살렘을 지켜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방향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골고다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물을 떠난 고기가 산다 해서도 예수 떠난 고기는 사는 법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심호하신 류흥열 목사님이 쓴 칼럼을 봤는데, 세상이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과 선긋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는 그런 글을 봤어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교회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세상 눈치만 보면서 예수님하고 선긋기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가면요, 38%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정도, 이 정도 교회가 심각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인데, 제가 깜짝 놀라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요, 배민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데, 강력하게 축도를 하면서 하는데, 그토록 강렬한 어조로 기도를 한 다음에 The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아멘. 이게 다양한 믿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성경책에다가 손을 놓고 선서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었던 이 미국이 사라지고요.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 민감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이라는 말을 뺀 거예요. The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교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류흥열 목사님도요, 미국 의회에서 기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연락이 왔답니다. 국회에는 여러 종류의 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민감한 얘기는 기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그 지침을 받았는데, 그 류흥열 목사님은 또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점점점 사람들이 격려하면서 잘하셨습니다, 칭찬했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선긋기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인 정체성을 차지하고 우리들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만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은혜가 가질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여리고로 세속으로 내려갈 때에 우리들이 강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서 영적 정체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면 이것이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강도는 누구인가? 오늘 10절 보니까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를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과 강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도둑은요 몰래 와서 훔치는 겁니다. 강도는 뭡니까? 가르고 빼는 것이 강도입니다. 도둑과 강도 몰래 와서 훔치고요, 그 안에다 걸리면 칼 들고 달려드는 것이 강도예요. 그러니까 도둑하고 강도는 거의 백지장 차이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도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도둑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냐. 이 요한계시록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고 유혹했던 그 뱀, 그게 사단이라는 거야. 그 정체가 사단이라는 거야. 창세기 3장 4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처음에는요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죽게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뱀이 뭐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사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꼬시는 거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꼬임에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뱀과 인간이 이렇게 해서 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뱀은 인간들을 도둑질하는 멸망시키는 존재가 됐어요. 계시록의 옛뱀이었던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면서 인간을 멸망시키고 지옥 가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한 것이 사단 마귀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이 도둑놈은, 이 강도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따먹게 하고 멸망시켰던, 속였던 그 사단 마귀, 그 존재인데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있는 그 도둑놈이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이 도둑질을 끝내버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계획을 가졌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 여자의 후손을 보낼 예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요 마침내 유일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후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머리통을 부셔버린 사건이 일어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열쇠 가지고 천국 가게 되는 놀랍고 신기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둑이요 강도인 사단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낼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강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의미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어떤 사마리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말도 안 되는 사건. 이 얘기 말도 안 돼. 왜냐면 상황을 알면 말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유다인이 불쌍히 여겨 도와준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왜냐면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과 매우 불편한 아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왜냐면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 수도였어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요. 남유다는 이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에 와서 2년간 예루살렘을 포하고 있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려요. BC 580년.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서 붙잡아서 눈을 뽑고 쇠사슬로 끌고 갑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60년 정도 지나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요. 페르시아 즉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다시 정복합니다. 이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남유다는 교환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다시 회복이 되는데 먼저 멸망했었던 바벨론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먼저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아수르와 혼혈정체를 혼합정체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에게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시집가고 장가고 피가 섞여버리면서 같이 결혼을 살기만 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이 피가 섞여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상실해버려요. 나중에 포로로 돌아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비난하고 욕을 하면서 피가 섞였다고 생각하면 비난하면서 상종하지 않고 사마리아는 이 더러운 사마리아인과 같은 동족인데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비난하면서 상종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구별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상종하지 않는 이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왕따 시키던 유대인들이나 왕따 당하던 사마리아인들 모두 사이가 좋을 수가 않아요. 저것도 지들이 뭐라고 우리를 왕따 시키냐. 왕따 당하는 사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만나는 유대인들 이걸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나가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 묻으면 자기가 직무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강도 만나는 사람을 피해버리고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왕따시켰던 사마리아인 강도 만났던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하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릴 거예요. 그리고 밤새워서 병가를 하고 돌봐준 후에 2데나리온을 주면서 주막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잘 돌봐주세요. 돈이 더 들면 제가 돌아가도록. 나중에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네가 왕따시켰었던 비난했었던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감사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연약하고 불쌍한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은 자기들도 죄인이면서 자기 죄는 모르고 좀 더 연약한 사람을 비난하고 편가르면서 우습게 여기는 못된 습성을 가진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내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깨끗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비난할 자격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욕할 수 있는 우리가 의로움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잘난 척하고 못돼 먹어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바로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오늘 에베소 2장 14절 15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막힌 담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맞는 사람을 외면하는 그 율법을 무너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거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이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예요.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우리가 막 방언을 하고 막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놀라운 막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리나는 울리는 구리와 흘리는 꽹과예요. 어떤 무슨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이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지 바랍니다. 이제 율법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가리고 거리를 두고 비아냥거리면서 업신여기는 못된 마음을 보여버리고 우리의 거룩하신 성품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서 값없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걸 삶 속에서 말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제자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어서 나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 뭐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뒤로 뒷담화치고 막 이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에서 다 소용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이동 방향을 생각하면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으로 내려갔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세상으로 내려가면 이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세상으로 내려가면 누가 강도가 탁 기다리다가 다 잘 됐다가 확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면서 이 강도 만나지 않게 강도 다시 막 강도 만나지 않게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강도를 사단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예수님 강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강도 만난 자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강도를 이길 수 있다는 대단하시 바랍니다. 강도는 누구인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의 나쁜 짓을 해서 사단 마귀 그게 옛뱀 그 강도라는 거예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군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사마리아인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로로 내려가다가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리고로 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내려가면 사단 마귀의 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 믿음을 지켜서 사단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강도는 누구인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이 더러운 존재, 악한 존재, 인간의 모든 인생을 도적질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펴으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그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있어서 십자가에 편지해 주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말씀대로 남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예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진정한 선한 이웃이며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도 남들을 사랑하면서 선한 이웃이 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두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